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오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교계에서도 아시죠? 얼마만큼 겸손하시고 아주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목표는 제가 잘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크고 이런 거기에 못 따라가지만은 제가 인격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나 말씀으로나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네. 뜨겁다고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뜨거운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의 모델로 제가 늘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와 서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유대 강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와 아이를 뺀 몇 명?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볼 때 유대강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벙어리 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소경이 있었고 귀머거리가 있었고, 그뿐 아니라 혈루증 환자, 중풍병 환자,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유대 강자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을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불러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바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문제 안에 갇혀서 그 문제 속에서만 이제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를 불러보지만은 이제 주를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주를 만난 적도 없었고,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희미한 예감 속에서 그냥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문제 속에서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치도 못하는 채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 항상 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양갈래 길에 서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문제만 붙잡고 축복만 붙잡고, 그래서 조금 잘 되어지면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교만이 와서 사라졌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언제 십자가에 구원을 했을까? 그래서 주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줄까?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주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지고 구원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선 다급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바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만 우리가 뭐 금식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좀 경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성경은 많은 구절들 속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축복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축사만 붙잡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만 붙잡고. 여러분, 그런데요, 오직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구속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와 영적 싸움이에요. 성경은 딱 두 축으로 되어 있는데 구속사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들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건지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도 보존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서 에덴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나라에까지 도달하기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많이 부르짖는 교회들이 생겨서 왔어요. 뭐 춤도 추고, 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이런 성령의 어떤 사역 속에서들 뛰고 춤추고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난리가 나지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거품도 나와요. 귀신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성령만 받아서 충만을 받아서 무엇이 되겠다고 하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만 붙잡고 애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금방 될 것 같아서 말씀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정 내가 너희의 복이나 주고 치료나 해주고 그 갖가지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게 원수된 관계된 사람에게 뭐 벌이나 내려주는, 여러분의 적개심이나 풀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병 고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귀신들 달래주면 얼마든지 귀신 보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 그런 프로 있죠? 저 그 프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까? 가만히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빨간 거 이렇게 두르신 분 누구신지 아시죠?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보이냐? 부처님이 보이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에게로 가라, 부처님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은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적인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임을 믿어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함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이분이 구주가 된다는 것,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천국 열쇠를 주셨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하시지요. 예.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지만 이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 책이라? 나를 기록한 책이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그 모든 글들이 누구를 가리킨 책이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면은요 5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강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떻게 예수님이 보일까? 이제 보여요. 저는 시편을 보다 보니까, 잠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고백이다 보니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러고 난 조금 뒤에 가서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예수님이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을 가면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거니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대로 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례요한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귀머거리가 열리고 눈이 소경이 볼 것이며 문둥병자가 깨끗해질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며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 강야에 그렇게 귀머거리가 많았을까요? 소경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물리적으로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인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졌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그런가? 근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세요? 하여튼 제가 오늘요 제가 주범이었으니까
상상을 못하는 지독한 연단을 과정을 겪으면서 자, 어느 날부터 저는 이제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환경은 계속 거꾸로 가요. 감사한 것은 아주 말씀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다져서 컸는데요, 어느 날 영이 열려서 그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거꾸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모든 말씀 제 체험에서 나온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응답을 받고 나면 되어질 것 같은데 돌아서면 환경은 거꾸로 가 있고, 그러니까 혼란하고 갈등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노라고 해도 그래요, 사실은. 예.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세례 요한, 세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린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이 광야에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 경치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너희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밤에 다른 사람 다 테레비 끌어안고 놀다가 다 잠든 이 밤에 피곤한 이 시대에, 고달픈 이 시대에,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 너무나 지금 힘든 시대에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그래도 좀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는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가 기도해야지 뭔가 좀 복도 받을 텐데, 아이고 내가 이 문제도 좀 해결될 텐데,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있을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대답 한 분도 안 하세요. 목사님 워낙에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오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 뭐하러 왔다고요? 뭐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길레비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올이라고 한 엘리야가 왔는데 이 사람이 증거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완악한 세대, 듣지 않는 세대를 뭐라고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우리 귀신이 들렸다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죄인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육성이 가득해서 아담의 후손은요 본성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많은 우리 안에 육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늘 어디를 가든지 붕해를 가면 반드시 표현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자, 독사가 새끼를 낳거든요. 파리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잡아먹었어요. 근데 독사 새끼 보고 뭐라 그래요? 위대하십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근데 가만 놔뒀는데 독사가 조금 크니까 누구 같아져요? 예? 자기 어미처럼 나쁜 짓 하고 독을 퍼머내고 잡아먹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 가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항상 우리 안에서 끌어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분노에 차있고 시기에 차있고 미움에 차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내 육성, 내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보는 대로 정죄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악한 세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이 뜨뜻하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래요. 고통하는 시대가 이르렀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우리를 전부 다 내려놓고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무엇이 죽습니까? 우리 육성이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없다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많은 모든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만하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니까 세미한 주의 음성을, 세미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뜻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웠고 많은 기도를 했고, 그런데 확 영이 열리기 전에 주님 앞에 말씀 한 절이 저를 강탈을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을 가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21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에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때요,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고 사자는 이렇게 생겼고 사자는 이렇게 이제 동물의 세계의 왕이란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시켜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사자는 이렇게 울고 호랑이는 이렇게 울어. 그래서 이제 다른 데가 말을 해요. 야,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이 책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림 설명을 해요. 여기에 사자가 이 동물의 왕이래. 그리고 호랑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울으면 산천이 쩌렁쩌렁하고 운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백두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대 라는 말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물려가면 정신만 차리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건진받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백두산에 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고통 속에서 실제로 그 울음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거하고, 우리 여기 보니까 전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딱 들어가서 보면서. 그래서 아까 저기 이제 가을, 예, 저쪽 빨리 내가 생각이 빨리 안 나. 그걸 안뒤 지도가 있고, 우리 목사님 방에 가니까 목사님 방에서 봤나 보다. 지도가 있는데요, 세계는 뭐다? 바울교회 교구다. 하여튼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증인이 돼야 되지요. 그죠? 보지도 못했지, 듣지도 못했지, 확신도 없지. 날마다 강단하는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서 환경을 이기려니까, 마귀를 이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다른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또 텔레비를 보니까 뭐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뭐 큰 집회를 한데 보니 실효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정말 싫어하는 게 연합집회들 한다고 하면서 목사님들 예배 안 드리고 빙빙 돌아다니는 거, 헌금만 하는 거 참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그 크시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인처럼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물과 피와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누구라? 성령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검과 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피와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 역시도요, 찬송을 하면 귀신이 떠난다 그러고 우리 사모님 이상한 사람이야. 아주 말씀하면서 거룩한 척하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돼서 내 심령을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여러분 다 발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발리고 잘못된 것들을 발려내버려서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찬송 속에 편찮으시던 아버지가 거짓말처럼 통증이 멎이고 예수피 죄인 우리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16절에서는 16장 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도시마다, 옛날에는 명동에 몰렸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도시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몰리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요, 천안에 집회를 갔는데 세상에 천안 그 한 중심가네네. 거기서 사람에 치여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주일인데 이렇게 많은가 그랬더니 거기가 중심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리 이제 이 시대가 지금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믿는 청년들조차도 다 주일날이면, 그리고 밤이면 불화성을 이루는 동네에 들어가서 다 도대체 믿는 잔지 안 믿는 잔지,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 문화에 지금 다 흡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적 변화가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건 되어지지 않고 뭐만 보기 원합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 다녀보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표적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3일 동안을 죽도록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산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처럼 뭐 고상하게 촛불 켜놓고 고상하게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켜놓고 추우니까 겨울에는 온풍기 켜놓고 그러고 우리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을 통과하는 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의가 못 박아지고 죄가 못 박아지고, 그뿐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똑똑해서 네가 이런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뭐가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제가 어느쯤 신앙이 좀 자라가지고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지. 지난날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덮여 있더라고요. 그 안에 살면서도 내가 깨닫질 못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길 잃은 양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하루 종일 험산들령 헤매시다가 이 길 잃은 양 하나가 있으면 그 양 때문에 다시 가셔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일쓰고, 나는 의인인데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 틀렸고, 이건 이래 보기 싫고 저건 저래 보기 싫고, 자기한테 감정 있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 싫어서 미오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는 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지요. 자, 청계산에 가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100세가 다 돼가는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하여튼 식사하는 시간 빼고 눈 감은 시간 빼고는 거의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얼굴에 악이 얼마나 빠졌는지, 머리는 하얗신데 얼굴이 너무 깨끗하세요. 자, 악이 빠져나간 사람의 얼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권사님, 제가 그렇게 했더니 참 부럽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존경해요 권사님, 그랬더니 목소리만 듣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목소리만 듣고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고 새서 눈 딱 뜨면 쇳덩어리가 걸어다니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는 아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고백하고, 아는 만큼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나고 크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해요. 아는 만큼만 우리는
안다고 말하고 안다고 남을 가르치고 합니다. 가르치는 여러분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헌신하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엇을 보러 갔느냐? 예수님 계시했다고 그랬지요.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열문둥이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다 문제가 없으신가 봐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자, 문제가 전혀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자든지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물은 찰싹찰싹찰싹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요? 그러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열문둥이를 치료해 줬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내가 소위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셨어요. 그런데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나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 절대 11조 많이 하는 거 못 봤어. 돈 벌으니까 약정하더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주권 인정하셔서 11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면 11조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는 사람은요, 마귀에게도 11조 갖다 바쳐요. 하나님께는 11조 갖다 바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몇 년마다 한 번씩 재가 나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부다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떼어 먹으니까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후 불어버리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자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 설득시켜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여튼 이런 사람은요, 안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돼요. 살짝의 자아가 깨지고 내 의가 깨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편 131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기이한 일을 인하여 내가 힘쓰지 않겠나이다. 젖된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쓰시고, 그분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아요. 목회에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되면 느슨해지고, 문제 해결해줘 버리면 돌아서 버리고, 뭐 복을 받아 버리면 교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것을 주님 내게 다시 뭐라고 배겨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드렸겠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드릴 마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스가랴 13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간구할 심령도 주님이 주셨대요. 로마서 11장 31절 제가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합니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가 풀어놓으니까 그때 너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죠?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국료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망나니같이 살았지만 버리지 아니했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옛날 돌아보시면서 이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19장을 가면 삭개오 사건이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뽕나무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눈에 띄었지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눈에 발견이 되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비난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의로 토색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몇 배 갚겠나이다? 예? 4배를 갚겠나이다. 뭐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한 거예요. 죄를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서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 말씀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셨다고 우리가 큰소리 쳐봐도 아직도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주님 상속자가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 것을 내 것 만들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순절 맞이해서 금요 철야잖아요.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이 구원이 이르는 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도, 되라고 그래도, 되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예? 되지요.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동네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시라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로서 울어야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알고 있고 들려주셨고 체험한 일들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 눈 맞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처녀총각이 짝 찾는 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부교육자들이 눈이 맞아가지고요, 찾아와가지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부산에서 기도원, 제가 부산에서 기도원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물론 이 교회도 많은 부서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주일학교도 할 테고 중고등부도 있을 테고, 예? 많은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위기다. 그러면서 타이타닉에다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타이타닉이 그 배가 구멍이 나니까 쏠려요, 안 쏠려요? 사람들이. 물건이고 사람이 쏠리지요. 그죠? 예,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한국교회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열매나 맺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열매가 맺어서 나를 과시하고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 속에서 예수화가 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열매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악한 원수 마귀 저 사탄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먹칠을 해갖고 자꾸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주님의 오신 목적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예쁘게 주님 앞에 내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좀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장하고 그래 복을 받고 사명 맡겨주시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막 채찍질 맞고 그래가지고 주님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은 불순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만지시는 밤 되십시오. 만지시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누르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경건해 봐야지 안 됐어요. 내면이 화 좀 내지 말아야지. 이거 뭐가 같으냐면 풍선 물 따라에다가요 물 하나 갖다 받아놓고 풍선을 크게 부른 걸 갖다 놓고 내 손으로 누르고 있어 보세요. 내 의지로 꽉 누르거나 절대 이 풍선 왜 이제 물 위로 올라오지 말게 해야지. 혈기 내지 말아야지. 고집 피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싹 잠깐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 금식하면 내려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손을 탁 놓는 순간에 사건을 만나니까 미움을 내게 갖다 주는 사람에게 그대로 풍선이 제자리에 탁 튀어 올라오는데 이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목사님 잘 가르쳐 놔갖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못 박으시고 확실한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셔서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하나님이 꽁꽁 닫아놓은 문을 붙잡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니 됩니까? 안 되지.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노는 분이 한 번 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라도 들고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십시오. 사명 감당하십시오. 주님은 사역 현장으로 나가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산자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이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죠. 여러분, 빈무덤 가운데가 백날 울어도 소용없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빈무덤 백날 두드리고 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찌하여 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부활의 메시저가 된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사역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전도 현장으로 뛰어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좀 하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자, 무엇을 회개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몸부림을 무던히도 써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내 심령에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내 앞에 진노에 하나님의 손이 펼쳐 있으니까 문이 꽝꽝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을 내가 열려고 몸부림을 박치기 엄청 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11조 때 드신 분들은요, 주의 날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 토해내시면 여러분의 묶인 문제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잘못된 모든 삶을 살던 회개의 염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두 손 한번 하나님 앞에 반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는 저 보세요. 손을 펴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붙잡고 어지간히도 하나님 앞에 쥐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 못해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주목을 주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다못해 이웃집이라도 내가 전도지 들고 가겠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현장에서 삶 속에 내가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못한 사람들 생명 걸고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